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889쪽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은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이나 절기 예배를 드릴 때 이 시편을 큰 소리로 함께 낭독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부르고 백성이 화답하며 함께 드렸던 할렐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은 히브리어로 할렐루야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라는 고백은 시작과 끝에 반복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찬양하였다고 나오는데 바로 그때 부르신 찬양도 시편 118편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찬양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고백이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가 더욱더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히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찬양,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혹시 교우님들 삶 가운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감사하기 힘든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며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깨달아 믿음의 눈이 다시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시편 118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시작의 문장이 아니라 우여곡절의 삶을 온몸으로 통과한 사람이 마침내 도달한 믿음의 결론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그냥 따뜻한 감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랑, 조건 없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지켜내시는 사랑을 뜻합니다. 즉 시인은 이 사랑을 단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적의 공격 속에서 버림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저 혼자 속삭이는 신앙의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 제사장과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아 함께 외치는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리로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이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뭘 감사해야 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전히 나에게 향해 있을까? 삶이 벽처럼 막히고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조차 나를 붙잡기 버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순간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이 어제와 다르게 식어도 우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도 지켜보셨고 오늘도 품고 계시며 내일도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이시나요? 도무지 위로받을 길이 없어 보이시나요? 그럴 때 오늘 이 고백을 꺼내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이 고백은 이런 품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품이 느껴지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삶은 때로 우리를 좁은 곳으로 몰아넣습니다. 좁은 곳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공간이기도 하고 환경이기도 하고 또한 인간관계의 벽이기도 하며 답답한 현실 앞에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갇힘이기도 합니다. 그렇듯 좁은 곳은 숨이 막히는 곳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사람 하나 믿는 것이 두려워지고 기도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어둠이 마음이 덮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는 그 답답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체념하고 푸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박한 호소로 자신을 이 좁은 현실 속에서 꺼내실 수 있는 단 한 분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응답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곳에서 끌어내실 뿐 아니라 그를 넓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넓은 곳이란 단지 공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얼마나 깊은 위로와 회복이 되었는지를 상징합니다.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영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곳, 그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넓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침내 넓은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좁은 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결코 헛되이 듣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그 자리가 좁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으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고백 또한 단순한 격언이나 원칙이 아닙니다. 이 시편 시인의 삶의 고비에서 나온 진실한 고백이고 이 시인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시편 118편의 이 시인은 고통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힘, 사람의 위로는 때때로 사라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기대만큼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연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시인의 이 고백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는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도움을 얻지 못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를 붙드실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기댈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알아줄 거야. 이번에 이 사람은 다를 거야. 하지만 결국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기대했던 말 대신 무관심과 냉대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하나님께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보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론 그 낙심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붙드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단단합니다. 세상의 위로보다,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깊습니다. 세상의 손보다,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높고 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고 넘어지게 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시편 118편 중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버린 돌입니다. 기둥도 못 대고 무늬도 없고 모양도 예쁘지 않아서 이 돌은 필요 없다라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버려진 돌이 결국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돌, 즉 머릿돌이 됩니다. 건물에서 머릿돌은 구조를 지탱하고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며 직접 인용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과 믿음의 기초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놀라움을 설명할 때 인용됩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을 것이다. 세상이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당한 거절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도 좋은 날이야 하는 낙천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날은 우연히 찾아온 날이 아닙니다. 그저 달력에 적힌 평범한 날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날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인 의미 있는 날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든 지치든 혹은 감사할 일이 넘치든 그렇지 않든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해진 시간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분도 상황도 기뻐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기쁨의 이유는 너 자신이 아니라 너의 환경의 탓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셨기에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이 어떤 날이든지 간에 오늘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오늘이 쉬운 날이서가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나아가시는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118편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자의 간절함이 담긴 노래였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했던 인생이 회복되고 쓰임받게 된 고백이었으며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또한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도 없고
변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교우님들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입술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때로 고난 가운데 지치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며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불안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저희의 이름을 우리를 부르짖으시고 저희를 넓은 곳에 세우시며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구원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의 눈에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삶과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시간들마저도 주님은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고 거절당한 우리를 머릿돌로 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의 삶도 지금의 자리도 주님의 손안에서 뜻과 목적 가운데 주어진 날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고난과 회복, 거절과 승리의 모든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완전하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